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굉장히 흥미롭고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왕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여 자기가 노래하는 그 왕이 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찬송, 그리고 이 시편이 두 가지로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언약궤를 봉헌하는 장면에서 불려졌을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에 승전가로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전쟁 때 인도하시던 그 언약궤 혹은 왕 높은 자들이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승전하고 갈 때에 크게 부르던 그런 찬송일 것이다. 제 생각엔 두 번 다 쓰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그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쟁 때마다 크신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을 높여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노래하기에 이 기쁨도, 또 이것에 대해서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이 주님 앞에 불러드리며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찬송과 함께, 이 시편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마음에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대한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선두에 이렇게 섭니다.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성전산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이 있는 산, 곧 시온산에 들어가면서 그 성전 앞에 이렇게 있게 될 텐데, 우리가 성전을 생각해 보면 이게 커다란 건물이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커다란 건물에 있었던 문 자체도 작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문, 큰 성문이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그냥 이 글만 봐서 머리를 어떻게 들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커다란 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문을 든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보니까, 당시에는 이 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문 자체가 무게가 있죠.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문을 막기도 하고 외부로서 차단하는 역할을 문이 하기 때문에 육중한 힘도 무게도 중요하지만, 근데 일상적으로 그것을 열고 닫는 것도 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 때 두 층으로 만들었어요. 층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나누어지는 이런 층이라기보다 두 부분으로 만들어서 아랫부분은 우리가 보통 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고 닫고 크게 그렇게 지었고, 그 위에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위에서 스크린처럼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위에가 열려 있으면 사다리 타고 넘어올 수 있잖아요. 문이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는 밑에만 열고 하지만, 이런 커다란 어떤 승전가를 부르고 들어올 때, 승리를 할 때나 위대하신 왕이 들어올 때나 이럴 때는 문 전체를 다 개방하고 열어서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이 성전문을 활짝 열어서 왕이 들어오시는 길에, 위대하신 분이 들어오시는 길에 거침이 없이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게 문을 열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거침없이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감사이고 기쁨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그냥 조금 열어놓고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다스려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내가 잘 한번 믿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오히려 너무도 괴롭게 힘들게 여겨지더랍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여전히 자기는 연약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주위의 사람들 유혹만 그러면 그렇다라고 또 안심하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라고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여전히 세상을 탐하는 것과,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겉면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끊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걸 그냥 쭌삏쭌삏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목사님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받은 세례가 무효라, 나 헛믿었다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회식에 가면 자연스럽게 술을 먹게 되고 이후에는 2차를 가서 사람들이 막 알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근데 자신이 그런 것들 뻔히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끌려가고, 처음에는 끌려간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기는 그런 것 자체를 좋아하더라. 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헛믿었다, 이 세례 받은 게 무효다라고 이렇게 거의 마음을 찢어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술을 먹고 와서.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세례 받는 것이 정말 무효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말씀 자체가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안에 계신다는 것이 정말 증거처럼 우리가 계속 해왔던 죄 짓는 일, 유혹의 상황 때 우리 마음이 반응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도전을 하셨대요. 쓰러지고 연약한 이 모습과 현재를 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고 마음을 정말 활짝 열어서 하나님 더더 우리를 다스리시고 더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대감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커다란 담이 될 수 있는 것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우리는 그냥 성도잖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평신도잖아. 이 평신도란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때냐면, 전문가들, 잘하는 사람, 사역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게 가장 커다란 한계가 된다고 이게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목해 봐야 한다. 왜?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만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그냥 저 사람들 잘 따라가고,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종교나 신앙생활에도 전문가가 있어서 내 스스로가 믿음을 써서 내 스스로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러다 보면 정말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부여받은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거나 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직접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직접 붙잡고 인도하시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란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들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같이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할 수도 있고 학원에도 보낼 수 있죠. 근데 아이에 대해서 누가 어머니냐, 누가 전문가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부모죠.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이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왜 힘든지 왜 아픈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평범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마저도 전문가들이 독점해 가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화음을 맞추어 다 함께 찬송하던 것이 그리 옛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은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대신 노래를 불러준다.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이유로 말이다. 체스터턴은 이렇게 내려봤어요. 만일 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이 웃게 될 날이 오고 말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한 사람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근데 실제로 이제는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뭐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그러면 실제 웃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크게 웃는 사람들, 돈 받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어서요,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내가 뭔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의 새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은 이 말씀 자체로 만군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낙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희망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었으니까. 거꾸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이 희망이었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본인을 인도하는 아주 커다란 위대한 그리고 능력 있는 장수, 자기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 그분이 있다는 그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위안이 되고 의지할 바가 되고 평안이 되는 데에 반해서 그분의 대적을 낙담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마음 자체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만군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쫙 열고 가슴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겠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왕신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이걸 우리 마음속에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의 한계도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문을 당당하게 들어가는 승전가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직장에 그렇게 출근하고 오늘 우리가 가정의 여러 일들을 보고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승전가,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기쁨과 이 노래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노래 가운데 임재로 느끼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열어야겠다.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시는 위대한 날이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요. 아주 위대한 날이 될 겁니다. 레이프 낸시 조나슨 부부가 갈보리 기념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부는 참 헌신적이고 또 기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부부였답니다. 여자분이었던 이 낸시라는 분은 교회 아이들 놀이방에서 봉사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레이프라는 분은 성탄절 행사를 위한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 이 두 부부가 너무 아름답게 헌신하고 사람들한테 야,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들었답니다. 근데 이 부부한테 보기만큼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교회 오기 2년 전에 이 남편이신 레이프라는 이 형제분이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의사들이 그에게 이 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 병 고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레이프라는 분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장하시는 것만큼 허락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 쓰실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입원을 하게 되셨대요, 병원에. 그리고 목사님이 그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셨대요. 그래 병세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지 싶을 정도로 이야기하시더래요. 목사님 병이 많이 심하답니다. 얼마 못 산답니다. 이런 얘기를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위로하러 갔던 목회자가 오히려 더 마음에 아이고 본인이라면 이렇게 좀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게 정말 뭐 수술 하나로 완치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언제 퇴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병에 있으신 분들한테 가서 위로해 줄 말이 참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근데 오히려 이분이 너무 쾌활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이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래요. 이 레이프라는 형제가 이 상황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이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만약 내가 낫게 된다면 내가 이기게 됩니다. 그렇겠죠. 내가 낫게 된다면 믿음으로 이 병을 낫게 하는 거라고.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예수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든 내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거 예비해 주셨어요 라고 깨닫게 될 때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기쁨과 은혜가 승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요. 혹여나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당장 보여지기에 여전히 힘드네요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였다면 이미 승리한 거죠. 이미 주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엄청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한계와 쭈뼛쭈뼛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또 기대합니다. 주님 엄청 기대합니다. 기대의 수준을 올립니다. 이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득가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만군의 주님이시니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